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문장 강의라고 제가 명칭을 정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제가 지금 4장까지 이렇게 써놨고 5장부터 6장까지를 요약처럼 써놨는데 1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이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 구약의 예언이 유대적 족보를 근거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적 족보를 근거로 하고 역사적인 그 연속성 안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할 오해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이신칭이, 2장에서도 이면적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표면적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건 사람의 죄된 모습이 2장과 1장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이러하다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그 죄 가운데에서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이야기를 4장까지 하죠. 그리고 나서 5장 가운데는 그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단계를 설명을 지난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연합을 통하여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연합을 통한 연합의 역사가 뭔가 하면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연합하는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는 의와 연합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그 예수님과 연합은 죽음과도 연합된 것이고 부활과도 연합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7장부터는 로마서 7장 1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세 번역을 밑에다가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지금 써놨는데 사실 보일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주관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 예를 듭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2절에 보면 한번 읽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 남편이 죽는 거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그죠?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자가 죽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여인이 죽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판정이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공소권 없음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나는 역시 사람들로부터 뭐합니까? 그 죄의 값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공소권은 없지만 죄의 신분 가운데 있어서 도의적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어서, 자, 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남편이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이해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올 거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4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나오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라는 거죠. 다시 앞부분으로 치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여자가 그 남편의 정한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4절 이하로부터는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남편과 율법을 동일시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있고 율법이 죽는 것으로 생각해버리게 되면 이게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죽었지만 내 죄는 아직 여전히 나에게 대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죄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어 있지만 그 죽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처벌할 수는 없지만 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몸이나 여타한 모습 속에는 죄인이라는 신분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만 주는 거예요. 자, 4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건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었다고는 하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율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지금 조금 있으면 더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가 율법이 정죄하는 죄입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죄예요. 그래서 죄는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지배하는데 나중에 7장 5절 이하로부터는 그 지배하는 걸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나타나서 우리로 향하여 너는 지금 죄로부터 지배함을 당하고 있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지토록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하는데, 전체를 나중에 다시 제가 아울러서 설명을 드릴게요. 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세 번역으로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 이러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너 지금 행하는 게 죄야, 이걸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그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로부터 뭐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걸 율법으로부터도 자유고 죄로부터도 자유,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하면서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계속 세 번역을 써놨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이야기예요.
7절 앞부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율법이 죄를 들춰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율법이 갖는 기능 자체는 죄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를 짓고 있고 죄로부터 속박당하여 있다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지, 알려준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원수처럼 율법이 죄가 되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율법을 황홀한 고백 율법이라고 적어놨어요.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를 알려주었기에 죄를 인식하고 죄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걸 향하여 갈 수 있었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8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자, 죽고 살고 하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9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죄는 죄다 라고 하니까 율법이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죄가 뭡니까? 드러나잖아요. 드러난 걸 뭐한다?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것을 뭐로요? 덜추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율법이 왜 선한가, 나중에 선하고 거룩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건강검진을 받은 지가 좀 됐습니다. 건강검진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겁이 나요. 왜 안 받으면 괜히 긴장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픈 건 없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파오는 게 있을 수는 있고 기분 탓에 그럴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하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검사를 했을 때 진단할 거 아니에요. 진단하는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내가 지금은 그 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는 내 속에 병이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단을 하는 순간 그 진단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병이 드러나면 나는 이제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뭔가 하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검진해서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살아나죠. 계명이 주어지면요, 진단되어지면 내 병은 살아납니다. 그러면 나는요, 스스로 그 죄로 인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또 죽는 것 같은 걸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죄가 아니고 나는 죄로 살고 있습니다만 죄는 죄가 아니고, 계명이 있으면 죄는 죄가 되고 나는 죄로 죽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죽는다 산다 자꾸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자 10절 부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세변적자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오해예요. 나를 진단하니까 결국은 내 속에 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치면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줬는가 하면 진단하고 있는 율법이 향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뭐가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어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시요, 율법이 나쁜 것이냐,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면서 제가 뭡니까? 율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내용이 다 엇비슷해서 오늘 좀 빨리 넘어갑니다.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율법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율법까지도 이렇게 해서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죄로 인식하게 하고, 그러기에 율법은 인식하게 하고 진단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일련의 지금 사건 속에서 교회의 복음이 뭔가 하면, 율법과 관련되어서요, 복음이 뭔가 하면, 야, 저 나쁜 놈들, 야, 저 나쁜 놈들, 그래요,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율법의 기능은 그 길로 가면 죽어잖아요. 율법의 그 길로 가면 죽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으로 바라보면 저건 나쁜 거예요. 저 나쁜 것들, 저 나쁜 것들, 저 나쁜 것들 해야 돼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교회의 복음은 나쁜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런데 거기서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만 돼를 제시해야 된다고요. 복음은요, 예수만이 길이어서 예수께로 돌아와야만 돼가 복음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꾸자꾸 이 율법을 잘못 오해합니다. 지적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가정 세미나 가운데도 남편의 그 약한 부분이나 아내의 약한 부분, 부모의 약한 부분, 자녀의 약한 부분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지적하려면 한정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이 길로 가도록 활용하는 거예요. 너 지금 병이 났어. 병 났다니까? 그거 고쳐야 돼. 그거 고치려면 지금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있는 거지. 야, 너 병 났어. 이제 죽어. 죽어 알아? 죽는다니까? 이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게 낫지. 안 그러겠어요? 율법이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복음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선할지 못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못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은 너가 지금 아퍼를 지적해주고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누굴 밝히 보입니까?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7장 13절 앞부분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를 드러나기 위하여, 뒷부분입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율법이 드러나니까, 율법이 더 등장을 하니까 나의 죄, 나의 지구가 더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병원에서 진단하는, 검진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부분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기서 그 내가라는 이 말은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니까 바울 자신을 언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바울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우리 모두 지금 죄 아래, 율법 아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두를 가리켜서 내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만저만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그러한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죄에 팔려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우리가 원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죄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될 때 그 부분이 감정과 육체와 지식과 믿음 그 모든 것에서 마음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면서 율법의 기능이 나의 병을 제대로 진단했다면 율법은 선한 것인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진단한 죄, 그 밝히는 기능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뭐가 있다를 알 수 있습니까? 병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계속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18절 부분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다음 20절 다 내용은 그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20절 부분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부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면서 제 실상을 공개합니다. 제 실상을 공개하고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까지 해야 되겠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은 제가 좀 이따가 나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왜 이리 요즘 어지럽죠? 왜 이리 요즘 두통이 있지? 이게 왜 그러지? 그냥 이러고만 있었어요. 무슨 원인인지를 몰라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뭐 신경성이다. 뭐 갑자기 뭐 많이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뭐 이러한 신경 좀 많이 쓰는 일 가운데 있었구나를 그걸 통해 알게 되는데 그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그 예를 또 하나 더 들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면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면 이런 거죠. 분명히 조건적으로 크게 내가 지금 힘들 일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확 어려워지고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론하고 상관없이 내 감정이 그냥 훅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그 학부형들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러죠. 방학도 없이 방학도 있는 것처럼. 근데 벌써 개학이야. 개학이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개학이 아니고 방학인 거야. 또 이 애들 같이 어울려 있는 게 내 사랑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이 애들이 옛날에 아기 때 애들이 아니잖아요. 엄청 힘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내 사랑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스트레스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하고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냥 애들이 버거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버거울 때가 있고 아내가 버거울 때가 있고 모든 매사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내 속에 있는 나의 약함 때문에. 그게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그 죄가 한편으로는 나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려고 십자가를 친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원초적으로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고요. 자,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나서 2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 뒷부분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이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정죄 가운데 있고 율법으로는 그래가면 죽으라는 것까지는 깨달았는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 길로 가면 살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졌구나로 인해서 오늘 나는 공고한 자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한다고 해도 감사한 건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료제가 하나 임상 실험까지는 아니고 영장류 실험을 했는데 주입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그 모든 게 사라졌다. 우리나라 치료제 중에 그런 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걸 빨리 또 확대해서 빨리 임상실험 가운데로 있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속히 더 되도록.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제2의 유행이 오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00일날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정말 어려울 건데 못 살겠다 이럴 수 있는데 그 치료하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제시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감사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율법은 계속 우리로 아픈 부분을 지적합니다. 너가 지금 병들어서 너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는 이러저러한 원인이 있어. 너는 원래부터 약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너가 너무 힘들게 감당했구나. 너 능력 이상으로 지금까지 견디고 버티고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너 지금 이렇게 하면 힘들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힘들어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길까지도 알려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들어 너 죽어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게 로마서 7장 말씀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중에 하나 있는 게 정부를 너무 정죄해요. 한국 교회의 역할은 정죄로 끝날 게 아니고 비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열만 일으키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말도 못하는 한국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정죄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기능이 아닌데 복음을 제시하고 생명을 전하는 기능인데 죽음을 전하고 있어. 율법만 전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아니요. 이래야 된다고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